예수님의 고난과 나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Jesus Suffering Week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한 주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되는 이 한 주간,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자신을 돌아보며 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매치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멕시코나 카나다나 이런 유럽이나 여러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번 한 주간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좋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그 클럽 같은 데도 자제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쇼핑 같은 거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기 돈 있으면. 그러지만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것마저도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하나의 예의, 또 믿음, 또 자기가 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강제적으로 하라 이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매일처럼 일주일에 5일씩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래,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고기 대신에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을 좀 생각하자 등등, 자기 자신의 그 신앙관을 한번 세워가는 그런 좋은 한 주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종료주의라고도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 종려나무, 팜추리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데 팜추리 나무가 뭐 어디 가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밖에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쪽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날씨 기후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둘째 날은 이제 그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그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바꿔주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지폐를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의 동전이 필요하면 그 동전을 바꿔주고 등등,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하게 뭘 사고 이렇게 하려면은 잔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주면 그냥 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러나 뭐 이런 돈을 공항이나 은행에서 바꾸면은 이 원래 가격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비즈니스예요. 손해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선 사업가고 아무 이익 없이 그저 주는 거고,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단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것은 사업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러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유, 재산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모두가 양을 드릴 수 있고 모두가 뭐 어떤 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곡식 가루, 우리를 보면 밀가루라든지 보리가루라든지 이런 가루를 또 사가지고 또 드리는, 그러니까는 다 그런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 멀리 성전하고 뚝 떨어져서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천병이나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그 정통시장에 가면은 만약에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은, 빨리 온 순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사러 오면은 눈에 잘 보이고 잘 띄어지고 하는 장소를 잡으려고 해요.
그 미국에 이렇게 그 노천에서 파는 시에다가 허락받고 이렇게 노천에서 매주마다 파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나무, 과일도 따와서 팔아요. 거기서 오렌지도 팔고 뭐 아보카도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거 없으니까 비즈니스로 할 사람들은 이제 그 농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테이블을 쭉 깔고 거기다가 하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막 팝니다. 이제 사람들이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들은 좀 저장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는 맛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농장에서 바로 따가지고 파는 것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마켓 가서 사는 것보다 뭐 1배 반에서 2배, 어떤 데는 2배 반을 주고도 사람들은 그거 사 먹어요. 근데 그거 산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울렛처럼 그렇게 밖에다가 놓고 텐트 치고 그 안에다가 테이블 깔고 그러고 막 파는, 그 자리에 파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시에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면 비가 잘 오지 않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년 내내 비 올 날이 별로 없거든요. 다 해서 뭐 10일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늘 날씨 좋지, 당도 좋지 하니까는 과일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집 안 산 사람이 없어요. 보통 3, 4년이면 다 자기 집 사, 몇 억짜리 집들 다 사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 좋고. 근데 날씨가 좀 흐리다, 구름이 꾸고 뭐 비는 안 와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미국은 굉장히 날씨에 또 민감해요. 사람들이 언제나 좋은 날씨에만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해요? 성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도 자리 싸움이 쟁탈이 굉장치 않겠어요? 성전이 크잖아요. 그래서 싹 들어오면은 이 자리가 목이야. 사람 눈에 제일 잘 들어오고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탁 펼쳐놓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먼저 그 자리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 옆에를 잡겠죠. 또 그 옆에 좀 멀리 떨어지면 이제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조용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성전이 뭐 양의 울음소리가 막 나지요. 뭐 비둘기 털이 빠져서 날아다니죠. 파닥거리니까 담아가지고 가서 놔두니까 수십 마리씩 가지고 오니까 막 얘네들이 막 하니까는 날아다니죠. 또 얘들이 여기 성전이니까 우리 거룩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오줌도 안 싸고 뭐 이렇게 똥도 안 싸고 이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뭐 그냥 비둘기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뭐 그런 이 성전 안이 뭐가 되겠어요? 막 뒤죽박죽이고 막 그것을 주님이 월요일날 들어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의 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원래 화를 잘 안 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개인적인 성격을 참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런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메어놓는 뭐 이런 양들 뭐 이런 얼마나 시끄럽고 더럽고 우리 상상만 하더라도 아주 시장통에 막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네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막 때려서 막 밖으로 내쫓고 또 이 사람을 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쫓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다 날려버렸더라 이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는 정중하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는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역할이 그 월요일 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장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거기서 장사 잘 됐는데 자기들로 생각할 때는 좋은 목이야. 성전 아니. 어차피 사람들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서 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못하게 다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야, 너네들 열받지? 열받아요. 야, 너 그 재산 모으느라고 네 돈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너
거기서 팔지 못하면 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익도 별로 없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너 얼마나 열받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열받아. 그런데 그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생판 모르는,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에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 열받아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호응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것을 충동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충동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충동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맞아. 그러니까 고추대 끓여가지고 먹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 예방되고 절대 안 걸리고 치료된다고 그런 말을 어떤 목회자들이 얘기해도 나는 그거 100% 믿어요 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학생이 그 말을 하고 어떤 그냥 별로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헛소리하고 있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냥 막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그분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혼란일수록 유혹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혼란케 빠뜨리는 영적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오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저기에 무화과 나무가 넘실거리고 춤추고 있어요. 햇빛에 그 좋은 햇빛을 받으니까 이파리가 그냥 번쩍거리면서 얼마나 탐스럽게 있는지 제자들이 보니까는 눈치를 보니까 다 배고파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좀 따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무화과 따오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화과 맛있잖아요. 그래서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있다 돌아올 때는 투덜투덜하고 그냥 힘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무화과 안 갖고 오니? 그러니까 제자들 할머니 가보니까요 무화과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열매를 주인이 원할 때 내놓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는 살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야 말라 삐뚤어져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 어제 주님이 히만주 갔을 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말라갖고 죽어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거 우리가 어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됐네요. 주님이 거기서 가르쳐요.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일 나무는 의미가 이파리를 보려고 농장을 하고 과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과 과손을 하면은 사과 열매를 따려고 하지. 사과 나는 열매 필요 없어. 사과 이파리만 필요해. 이런 사람이 왜 그 수고를 하겠어요? 오렌지 농장을 하고 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 그 자체로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꽃을 보려고 기르는 나무도 아니고 이파리가 아름다워서 이파리를 보려고 기르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길러서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어디 성전을 짓고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짓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내놔야 돼요? 열매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해요. 땅에 있는 기름진 것만 다 빨아먹었지 열매 하나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민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날은 주님은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뒷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요. 왜 울었을까요? 앞으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40년 후면 저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폐망하고 망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그 멸망을 보고 주님은 울고 있었던 것이죠.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오늘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원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불에 타 숨지고 이 도성은 산산조각이 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폐망의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울었던 거죠.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고 돌아올 때 얘기들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근무했던 군대 방향에도 보고 싶지도 않다. 그쪽 방향을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들을 옛날에는 많이 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향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 특별히 부모님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있는 그 고향이 안식처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게 먹고 싶었다고. 전에 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입덧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잘 못 먹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싶냐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나는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게 국물 있죠. 그 이 바닷게 그걸 자기 어머니가 해준 그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갈아서 막은 거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밥 비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기차를 타고 이제 전화를 자기 이제 장모에게 전화를 하고 하니까 오라고 내가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와이프에게 당신이 먹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딱 펼쳐주니까는 밥에다가 한 수저를 넣어서 탁 넣어서 비벼서 한번 딱 먹고는 삼키지도 못하고 뱉으면서 하는 말이 옛날 그 맛이 아니야.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맛있게 먹었던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 그리워하게 되고 먹게 되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려서 자주 먹었던 곳, 맛있게 먹었던 곳,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연에 산 사람들도 옛날 내가 먹었던 것,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것 등등 얘기를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은 물려받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영원히 가서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여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행자는 여행이 마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곳에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지요.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은 자기 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와서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향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뭡니까? 거기 있는 티켓은 바로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기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은 수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흥정을 했습니다. 야, 니네 선생 우리에게 팔아. 그러면 너 돈 이렇게 줄게.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목돈 만지기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은 인신매매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는. 그럼 뭐 예수님이 자기 거예요? 가룟 유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탄이가 그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본인 스스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 돈이 스승보다 훨씬 100배 더 좋거든요. 사람은 왜 물건을 삽니까? 이 돈의 가치보다 저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이 더 가치가 있고 저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그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10,0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나는 저거 꼭 필요해. 그러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저거 필요 없어. 근데 이 돈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살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휴식을 취하는 그날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다섯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다 한 명씩 발을 긋고 이리 와. 근데 그들은 샌들 신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양말 신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쪽 문화는. 그냥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샌들만 벗으면 발하는데 발이 얼마나 더렀을까 생각해 해보니까 내가 참. 왜냐면 샌들은 다 터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막 구두 딱 신고 어디 정장 입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배라든지 뭐 또 그런 예배 있잖아요. 또 아니면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뭐 특별히 순서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고 티셔츠 입고 보통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샌들이라는 것은 시내가 아니면은 먼지가 많은데 2000년 전이라 뭐 어디 포장이 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그냥 그거 신고 늘 다녔던 발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노하죠.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해드려야지. 어찌 선생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리 와. 네가 1번이야. 베드로 민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리를 내놓는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 아닙니다.
너희가 여기서 예스 안 하면은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에? 그러면 이 발 씻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물 뿌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할 필요, 오늘 금방 목욕하고 왔는데 또 목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 다녔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 목욕이 뭐예요? 너는 앞으로 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목욕이 될 거고. 그러면 왜 발은 씻냐? 걸어 다니니까. 죄진 데도 다니고 여기저기 안 가야 할 곳도 가고 뭐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당연히, 죄가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왜? 원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이루었고 십자가 이에서 7마디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한 죄, 허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살지 마십시오.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이에서 2000년 전에 그거 다 끝냈어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말해줘서 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수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찰림 용어로 보면 반성합니다. 기독교의 정통 용어로 말하면 회개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며, 그리고 목요일 밤 주님은 간절히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6째 날인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과시간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사형당한 날이지만 주님이 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의유와 목적, 그 이유를 알면은 아, 이분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바로 나,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 예, 바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는 그분은 돌아가신 날이지만 우리 자신은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고 그분 때문에 치료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주고 족보가 세상 사람에서 사탄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지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양된 날이에요. 여러분, 입양도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내 자식은 내 DNA를 가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입양에 대해서 별로 없고 오히려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입양아를 제일 많이 보내는 1위 나라가 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몇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여튼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요, 입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나 입양된 아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모든 권한과 모든 게 똑같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다 DNA를 갖고 그쪽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NA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환경과 모든 것은 다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입양된 거예요. 입양되니까는 법적인 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과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모든 것이 허약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어떤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입양된 자녀들도 입양하는 그 부모를 향해 아빠,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입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혈통주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입양된 사람은 그래도 저 멀리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 동양적인, 그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믿음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요.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은 물질의 힘, 만능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그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의 힘,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날. 그런데 미국이나 이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날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해요. 굿 프라이데이. 왜? 처음에 저는 이민 가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 교회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오늘 굿 프라이데이 하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왜 제가 그걸 몰랐냐면은 한국에서 성장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의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굿 하면 뭐라 해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제사의식, 그리고 이분이 부활한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냥 잘 이렇게 해서 보낸 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면 유언을 미리 해놓으세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장 좋아 나이크하는 그 옷으로 다 입혀서 멋지게 화장을 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주라. 그냥 뭐 이상한 300옷인가 400옷인가 입혀가지고 꼭꼭 묶어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보내지 말고, 그것은 기독교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장례식을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는 전부 뭐 한국처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면 다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보면은 기독교식이 기독교 장인사들이 한 게 기독교식이 아니라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부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그 색깔이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 여자분 같으면 나는 브라우스 왕비처럼 입고 싶어, 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딱 해서 잠잠같자면 손만 이렇게 잘 모아놓고, 그리고 관을 반으로 뚜껑 열리는 걸로 해서 반을 탁 열으니까 예배 딱 들고 사람들이 보는데 이분 주무시고 있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동양의 문화에서는 보면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그런지 꼭꼭 묶어갖고 움직이도 못하게 해놓고. 전에 어떤 분이 그 남편이 막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막 와이프를 때리고 아이들을 다, 그래서 그분만 나타나면 민방위 훈련이래. 다 도망가기라고 막. 그래 밤새 자기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사는 거야 막.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병 걸려 죽었네.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보통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래도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잘 죽었다 막 이런 생각.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죽어서 살아야겠다 막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 왜? 아빠한테 하도 당해서 얼마나 얻어맞고 그냥. 근데 이분이 일주일만 한 서너 번씩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온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기도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 있어. 그런데 이분이 뭐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장례식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옆에 따라와서. 그런데 죽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참 좋게 죽어야 하는데 죽는 사람도 끝까지 하여튼 힘들게 죽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눈을 딱 뜨고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아냐? 그러면서 절대 안 죽어. 나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하고는 뚝 넘어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하니까는 드디어 다 했구나. 그런데 아들이 엄마 옆에 다가왔고, 엄마, 왜 그래? 아빠가 죽기 전에 눈 뜨고 일어나고 절대 안 죽은댔잖아. 또 살아서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관을 거꾸로 엎어놨다. 어떤 집에 또 가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으니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남의 돌아가신 분에게 나쁜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쭉 얘기를 했어. 이제 그 유족들이 와서 쭉 앉아 있는데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고 쫙 좋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옆에 아들하고 딸하고 쿡 찔르면서, 야, 다른 사람이 죽었나 보다, 우리 가자. 인생 잘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아마 극히 거기에 덩달아서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이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돌아가심이 헛되지 않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과거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 속에 그 늪 안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결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